우리 한 절이어서 찾지 마시고 우리 앞에 보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은 2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네, 오늘 좀 무거운 주제죠. 그 영국의 한 이제 그 과학자들이, 뇌과학자들이 이제 실험을 하나 하려고 했습니다. 실험 내용은 뭐냐면 음란물을 본 뇌와 음란물을 보지 않은 뇌의 차이점. 그러니까 음란물을 안 본 뇌가 처음 음란물을 볼 때랑 음란물을 본 뇌가 다시 음란물을 볼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제 이거를 비교하고 싶어 했습니다. 연구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차마 대답 못 하시겠죠? 정답은 연구가 시작되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안 본 뇌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네, 음란물 안 본 사람을 못 찾아서 연구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그만큼 지키기가 쉽지 않은 계명이죠. 유대인이 이런 유대인들한테 내려오는 그 전승 유머가 있는데요. 이 모세 선생님이 이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이제 그리고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서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소식 하나와 나쁜 소식 하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좋은 소식 먼저 듣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모세 선생님이 수백 가지 계명이 있을 텐데 10가지로 줄여왔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나쁜 소식이 뭡니까? 그랬더니 간음하지 말라를 못 뺐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 사이의 전승 유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 간음하지 말라를 참 지키기 어려워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계명들 쭉 살펴보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계명 지켰는지 살펴봤지만 그 사람들은 정말 집요하게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 계명 들었지만 이 전등에 불도 켜지 않고 엘리베이터의 단추 하나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누르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7계명은 지키기가 너무 힘들다, 이제 이렇게들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7계명을 어느 정도 수준이면 지킬 수 있을까? 이 공부를 좀 많이 하면, 그리고 좀 사회적으로 덕망을 쌓으면 좀 지킬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2008년도에 수원에 있는 김모 씨가 범죄를 하나 저질렀습니다. 어떤 범죄였냐면 무작위로 공무원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여자관계를 알고 있다, 사진이 있다, 나한테 1,000만 원을 보내라, 이제 이렇게 무작위로 공무원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14명에게 8,000만 원을 뜯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증거도 없이 나는 너의 여자관계를 알고 있다, 돈을 보내라 라는 그 말에도 벌써 찔려서 보낼 만큼, 그러니까 공무원이고 여러 사람의 시선을 받는, 그리고 나름 존경받는 직책에 있다 하더라도 이 7계명의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 사진을 아예 빼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남자들만 보통 7계명 위반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2005년도 한국성과학연구원, 거기서 성인 여사 1,000명에게 설문을 했습니다. 남자가 아닌 남성과 성관계를 맺었습니까? 그랬더니 7.9%가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설문이어도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 하신 분들보다 훨씬 더 적은 수가 대답을 했을 걸로 추측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10% 이상 결혼한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라고 해서, 그리고 결혼했다고 해서 이 7계명에 안전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2012년도 조선일보의 기사 중에 하나인데요. 전국 대학생 6,000명에게 설문조사했습니다. 성경험 있으십니까? 남자는 50%가, 여자는 19%가 성경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여성이 이런 대답을 좀 덜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성경험 있는 사람 중에 9.4%는 임신을 경험했거나 시킨 경험이 있고, 그 중에 78%는 낙태를 경험했다라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가 살인하지 말라로 계명이 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고 악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
우리가 성적으로 좀 깨끗해질까요? 자, 한번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죠. 자, 나 교회를 다니면 그래도 좀 성적으로 깨끗할 것 같다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시죠. 교회를 다니면 깨끗할 것 같다. 한 명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들 찔리세요 벌써? 네, 대답이 없으면 진짜 찔리는 건데. 네, 예, 분위기가 심각해졌네요. 큰일 났네. 여러분 중딩도 있는데, 네, 제가 대학생은 안 믿어도 중학생은 믿었는데, 네, 심각하네요. 큰일 났네요, 오늘 설교가. 예, 기독 청년들 1000명을 설문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설문조사를 교회의 성 잠금 해제라는 책으로 이제 출판이 돼서 제가 좀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기독 청년들 1000명 중에 38.4%, 그러니까 40% 가까이가 모태신앙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재학한 사람들이 68.8%,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 막 심각하게 떨어져서 막 비행 청소년으로 살다가 대학 안 가고 세상에서 악한 경험 다 한 교회 다니는 청년 1000명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교회를 다녀서 청년 생활하고 대학 생활하고 대학원까지 진학한 사람이 70% 이상 되는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조금 성적으로 유혹을 이길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질문을 먼저 해봤습니다. 혼전순결 지켜야 하는가? 라고 1000명에게 질문했습니다. 몇 명이나 지켜야 한다고 대답했을까요? 몇 프로? 그래도 50%는 넘지 않을까요? 30%? 네, 61.3%가 안 지켜도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은 혼전순결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부모님들이 좀 심각해지고 계시죠? 네, 성관계 경험은 있는가? 기독 청년들 성관계 경험이 있을까요? 네, 불행히도 52%나 있습니다. 아까 대학생 남자 6,000명 대상으로 남녀 조사했을 때 남자가 50% 경험이었거든요. 근데 전체 평균 52%입니다.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수준이 아니라 조금 더 높습니다. 네. 나는 그리스도와 친밀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류들, 그러니까 적어도 교회에서 주일 성수를 다 지키고 그리고 봉사도 좀 하고 있다라는 사람들을 이제 친밀층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평균 5.9명과 성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평균입니다. 평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사람과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답하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친밀층보다 더 심각한 수준, 그러니까 광신도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 중심으로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17.9%가 주 1회 이상 성관계를 합니다. 결혼한 사람들이 아니라 결혼을 안 한 청년들 중에서도 나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답한 사람의 20% 가까운 숫자가 주 1회의 성관계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제가 20살 때 이제 대학생이 돼서부터 이제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선교단체에 13년 있었습니다. 대학생 선교단체 13년 있고, 그 다음에 그 뒤로 이제 사역자가 돼서도 지금까지 계속 청년 사역을 해서 한 20년 가까이 청년으로서 훈련을 받고 또 청년 사역을 계속 경험을 했는데요. 저는 청년들을 믿지 않습니다. 네, 청년부들이 안심하는 표정을 지으면 안 되고요. 어떻게 안 믿어요? 라는 표정을 지어주세요, 제발. 네, 저는 청년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등부도 안 믿습니다. 네, 중등부는 믿고 싶었는데 오늘 반응 보니까 못 믿겠습니다. 네, 교회 다닌다고 7계명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세상보다 평균치가 더 심각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7계명 위반이 죄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쾌락과 흥분을 느낄 자격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합의하에 즐겼으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성기를 만드신 거 아닙니까? 성기관을 만드셨으니까 이거는 질기라고 만드신 것 아닙니까? 라고까지 질문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게 다이너마이트인데요. 다이너마이트 혹시 왜 만든지 아시나요? 예, 광산에서 이 돌을 캐다가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돌에 깔려서. 그래서 노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좀 안전하게 채취할 수 있을까, 또 효율적으로 채취할 수 있을까 해서 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선을 길게 늘려서 거기다가 불꽃을 붙이면 광산이 빵 터지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기대를 했냐면, 하나는 광부들이 안 죽겠다는 기대를 했고, 두 번째로는 파괴력이 너무 무서워서 오히려 전쟁이 줄 것이다. 이거를 감히 수십 명이 한 번에 죽는데 전쟁 무기로 쓸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로 전쟁 무기로 사용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성기관을 만드셨다고 문란하게 즐기라고 만드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기관을 만드시고서는 너희는 내가 허락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 두 부부 사이에서 마음껏 즐기고 기뻐하며 둘 사이의 그 깊은 관계가 얼마나 기쁜지를 경험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왜곡되게 사용하죠. 그래서 있는데 즐기면 어떠냐, 아무도 상처 안 받으면 해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너희 몸은 너 즐기라고 준 것이 아니라 너의 미래의 배우자, 그리고 지금의 배우자를 위해서 준 것이다. 너희가 쾌락을 위해서 너희 몸을 함부로 쓰거나 너희 쾌락을 위해서 서로 이혼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내가 더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당신보다 내가 더 옳습니다, 당신이 결정하신 것보다 내가 더 옳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왕입니다 라고 하는 심각한 죄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 사례지만 간통을 경험한 미국 가정주부 120명 가운데 90%는 죄의식을 못 느낀다라고 답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조금 더 심각하죠.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상태, 죄가 아니라고 여기는 심각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럼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구약에서 먼저 보니까요,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 지참금을 주고 아내를 삼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일지라도, 그러니까 결혼한 남자랑 약혼하지 않은 처녀랑 성관계를 맺었다면 이건 분명히 성경이 싫어할 것 같은데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둘이. 그래서 일부 다처를 해도 좋다라고 허락을 하는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보니까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런데 결혼한 남자와 결혼한 여자가 서로 성관계를 하면은 둘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처녀냐 결혼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죄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간음은 가정보호에 좀 더 초점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하고는 좀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음행을 싫어하실 것 같은데 처녀랑은 일부 다처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당시 사회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당시 사회는 남성이 일찍 죽는 사회입니다. 남성이 위험한 일을 많이 하고 특별히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절대 다수 남자가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일부일처를 해라라고 계명을 적어버리면 여성들이 결혼을 못하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6.25 때 저희 외가가 이제 섬이거든요, 전라도 섬. 근데 거기 이제 저희 외가 윗집에 작은 할아버지가 살고 계셨는데 그분이 부인이 4명입니다. 그래서 동네 밑에 살아계신 첫 번째 부인이 있고 같이 살고 있는 세 번째 부인이, 네 번째 부인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한 동네에 부인이
3명, 4명 되는 거죠. 제가 그전엔 그걸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어른들한테 들으니까 6.25 때 남자들이 다 죽어서 그 마을에 젊은 남자가 몇 명 없었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암묵적으로 묵인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함 때문에 사회적 구조로 임시로 허용해 주신 계명으로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좀 말씀 주시면은요.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16절을 일반적인 계명으로 이해하면은 곤란합니다.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이거를 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봐라. 7계명이 처녀랑 일부 다처하는 건 문제 없다고 얘기하지 않냐. 그러니까 결혼 전에 성관계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안식일에 버튼도 안 누르는 이 유대인들이 결혼 전에는 마음껏 성관계를 즐깁니다. 그리고 남자는 괜찮은데 아내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답답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네 맘대로 쾌락 즐길 수 없고 남편이 하게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쾌락에다가 내주지 못하고 아내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악용을 한 거죠. 그럼 성경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냐?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님께서 정확히 설명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그때 당시에 독특한 사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부 다처를 허용하셨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의미는 뭐냐면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7계명을 위반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음욕을 싫어하십니다. 일부 다처제도 싫어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둘이 부부였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가죠. 근데 1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85세가 되고 아내가 나이가 70세가 넘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법에는 아무 문제 없는 처불, 종을 첩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법상으로는 종이 자식을 낳으면 그 자기의 본처의 자식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법적인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종 하가를 첩으로 드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사라에게서 날 자가 내 약속의 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욥기 말씀도 좀 보면은요, 제가 개역개정 어려워서 세 번역 갖고 왔습니다. 젊은 여인을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나 스스로 엄격하게 다짐하였다. 여자나 유혹하고 다니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게 주실 몫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주실 유산이 무엇이겠는가.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되거나 그보다 앞에 사람으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 욥이라는 의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젊은 여인을 음란한 눈으로, 음탕한 눈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도 이런 개념은 다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대를 불쌍히 여기셔서 임시적으로 허용하신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음욕을 품는 것 자체도 죄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 음욕을 품은 결과, 간음의 결과를 뭐라고 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영혼이 망가집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라고 합니다.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는 보통 남자와 여자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에게 허락된 사람과 한 몸을 이루지 않고 음욕을 품거나 실제로 음행을 하면 영혼이 뜯기는 것과 같은 거죠. 한 몸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현상이죠.
영혼의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처음에 연애하면 신나서 즐기는데, 그러면서 청년들, 특별히 대학교 1, 2학년 때 상담을 하면은 우리는 결혼할 거예요 라는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제가 그 커플 중에서 단 한 명도 결혼한 사람을 못 봤습니다. 제가 대학생 수천 명을 봤는데 CC 커플 중에서 결혼한 사람 딱 한 명 봤습니다. 네, 수천 명 봤습니다. 여러분이 CC에서 결혼할 확률은 3%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처음 만나서 결혼 못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곧 헤어지죠. 헤어지고 나서 영혼이 뜯기는 것과 같은 깊은 상처, 영혼이 망가지는 상처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여기 밑에 구절만 보시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보통 유업은 자녀에게 주는 겁니다.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죠. 근데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는 설명은 뭐냐면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음행을 할 수 있느냐, 음행을 하는 것은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까지 하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간음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간음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영혼이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히브리서 13장에서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무섭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간음하는 것, 세상이 온통 음란해서 걸그룹들이 헐벗고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하고 광고들에서 성적인 메시지 넣는 건 너무 당연해서 이제는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하면서 즐기고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핸드폰 사진 앞에 아이돌, 남자, 아이돌, 여자 대부분 해놓으셨을 텐데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사진 보면서 우리 BTS가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기도하시지 않잖아요. 기도하세요? 그럼 아멘이고요. 대부분 즐기실 겁니다. 주님은 그거 심하면 심판받는다. 너 나랑 멀어지고 있다라고 경고하십니다. 무서운 겁니다, 간음이. 그래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내 정욕의 불이 타오를 때마다 기억하라 내 영혼이여, 지옥의 불도 타오르고 있음을. 무서운 말이죠. 너의 정욕의 불이 타오르는 만큼 지옥의 불도 지금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라고 무섭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 제가 더 추가해 놨는데요, 가정이 파괴됩니다. 아까 구약의 계명의 핵심은 가정보호라고 했죠. 가정이 파괴됩니다. 한 상담학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5년간 이혼 상담을 받으러 온 모든 사람이 혼인 전에 성관계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라는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보통 이 가정이 연합이 잘 될 때 가정 연합의 4가지 기둥이라고 어떤 이제 가정 상담학자가 남겨놓은 걸 글을 봤는데요, 사랑, 신뢰, 존중, 이해라는 4가지가 잘 이루어져야 가정이 든든하게 선다, 이제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사랑, 신뢰, 존중, 이해.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무너지기 쉬운 것은 신뢰입니다. 여러분이 결혼 전에 성관계를 한 이후 반드시 상대방이 알게 됩니다. 모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뢰가 깨지죠. 그리고 상대방이 모를지라도 나는 어떤 생각하냐면 저놈도 나처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서로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결혼 생활이 출발하기 때문에 결혼이 깨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설교를 끝내면 정죄만 하고 끝나겠죠. 이제 그러면 어떻게 실제로 싸워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성경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싸워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 20절 보니까 여기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또한 네. 죄는 싸워야 된다고 가르치는 성경이 정욕, 음욕에 대해서만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피하는데 어디로 피하냐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즉 건강한 영적인 공동체 안으로 함께 모여서 음행을 피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음욕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하는 것입니다. 예를 좀 들어보죠.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사울왕, 자기를 죽이고자 계속 쫓아다니는 자기 원수를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에 원수를 끝까지 죽이지 않은 믿음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 믿음의 용사가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뭘 봤냐면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히 아름다웠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용사고 다윗에게는 수많은 부인이 이미 있었습니다. 다 다른 나라 공주님, 그리고 족장들의 딸, 괜찮고 이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았습니다. 그리고 피하지를 않고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 여자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이쁘지? 하고 데려왔습니다. 그리고선 자기 부하의 아내인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동침, 성관계를 했습니다. 믿음의 용사 다윗도 피하지 않으면 음욕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피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 여인이 보디발의 아내 주인이 요셉에게 청했습니다. 성관계하자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듣지도 아니하며 동침하지도 아니할 뿐더러 읽어봅시다. 시작.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음욕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함께 있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0대 때 들었던 설교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목사님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걸 실천해야 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지하철에 탔다가 자기가 볼 때 이쁜 여성이 타면 즉시 칸을 옮기거나 내리는 훈련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도착할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출발하셨대요. 그렇게 음행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좀 해봤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일단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돈도 많이 깨지더라고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음행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피하는 겁니다. 다음 화면 좀 주시면은요. 제가 좀 제시하는 방법이에요. 죄도 시간과 공간 안에서 짓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부인하고 24시간 함께하면 음행을 저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제어하시는 게 가장 죄를 이기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만약에 내가 음행을 자주 짓는 공간이 있다면 공간에서 발걸음을 돌리셔야 합니다. 그 친구 집에 가면 그 친구 집에는 꼭 야한 걸 보고 친구들이 히히낙낙 거린다. 그러면은 거기에 발걸음 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특정 시간만 되면 우울해지고 울적해져서 죄를 짓는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시간에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이겨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에 안 나눴지만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간음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만일 내 오른쪽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빼란 말씀이 아니죠. 마치 네가 눈을 빼버리듯이 눈을 감아버리라는 겁니다. 음행에 대해서, 악한 것에 대해서, 유혹이 오는 것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고 너는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들어올 때마다, 특별히 음행의 유혹이 들어올 때마다 눈을 감으시고 그 현장을 떠나셔서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 모이기를 기뻐하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는 지속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근데 문제는 길거리 지나가다가도 너무 유혹이 많습니다. 길거리 지나가면 이쁜 여자들 너무 많고요. 잘생긴 남자도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틴 루터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까마귀가 머리 위로 나르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 순간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이 드는, 남자를 보고 음욕이 드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순간 드는 생각은 네가 제어할 수 없다. 그러나 머리에 집을 짓지는 않게 할 수 있다. 머리에 집을 짓고 까마귀가 와서 똥 싸게 내버려 두지는 않아야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간 생각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눈을 감고 발걸음을 돌리고 사람들과 함께 섞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싸우기 시작해야 합니다. 음욕을 맞서는 두 번째 방법은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선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돌을 쳐서 모세 율법을 지키면 로마법에 사형하지 말라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로마법을 어기던 하나님 말씀을 어기던 둘 중에 하나를 어기게 만들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절 보시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무도 돌로 치지 못한 채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음행을 현장에서 짓다가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의 권면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였습니다. 너가 죄인이니까 당장 나가 죽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음행에서 이길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지은 즉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음행 그리고 음란 영상, 실제로 성관계 가운데 놓여 있으신 분들이 성관계를 하고 나서 죄책감이 듭니다. 죄책감을 이기기 위해서 다른 행위들을 시작합니다. 게임 중독에 빠지거나 술과 담배에 빠지거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중독에 빠져서 결국은 또 다시 악한 것을 쌓게 됩니다. 그때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다시 죄와 싸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엔 실패했지만 지금 당장 또 그런 유혹이 있다면 다시 이제는 발걸음 돌릴 수 있는 힘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싸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아까 이 책 설명드렸죠. 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책. 그 책의 결과입니다. 성관계에 대한 내용에서 개인 신앙 정도나 큐티 빈도와는 성관계가 전체적으로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신앙을 통해 성의식이나 태도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서이다. 무슨 말이냐면 큐티를 하는 주 몇 회 이상 큐티를 하는 사람들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것과 성관계는 전혀 연관성이 없었는데 큐티를 하는 사람만이 성관계 횟수가 실제로 줄고 거룩한 삶을 지켜낸다는 것이 통계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7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 수준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이 장효산나교회 이제 제가 2계명째인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 제가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라고 그때 권면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청년들은 이 말씀 있는 오픈 카톡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말씀을 읽고 아침마다 말씀 읽었습니다라고 올려야 됩니다. 제가 읽나 안 읽나 은근히 감시합니다.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가입을 하라고 하지 않고 읽기로 결정한 사람만 가입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2계명 설교한 뒤에 5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15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10명 이상 매일 말씀 읽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 말씀 읽는 것에서 넘어서 저희 청년들은 말씀 묵상의 연습,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정말 거룩으로 나갈 겁니다. 여기 중고등부들도 혹시 아직 읽고 있지 않다면 오늘부터 읽으셔야 합니다. 읽지 않고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유혹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윗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싸우지 마시고 말씀으로 싸워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읽는 것에서 넘어서 묵상하는 삶, 큐티하는 삶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감사하게도 특별히 이제 우리 중고등부는 매일 성경을 구입해서 드리는데요. 잘 보관하셨다가 우리 폐품으로 잘 파시잖아요. 깨끗한 새 책으로. 국가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네, 새 책으로 두지 마시고 읽고 묵상하셔야 합니다. 책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여러분이 음란에 빠질 가능성이,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찢기는 상처를 입히고 여러분이 미래에 이룰 가정이 파괴될 가능성이 점점 책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야만 합니다. 묵상해야만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음은 부부관계 이해의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음욕 품는 것도 분명히 음행이다, 간음이다 라고 정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영혼이 망가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심판을 당합니다, 가정이 파괴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피해라, 네 눈을 뽑아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패했다면 다시 시작해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시 죄짓지 않기 위해서 일어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적용을 했습니다.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죄 가운데 놓여 있다면 오늘 끊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되고 말씀 읽기로 결단하시면서 다시 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물가의 여인처럼이라는 찬양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따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음행에 완전히 노출된 삶이 망가져버린 여인이었죠. 근데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혹시 이전에 이런 죄들이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용서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